8장 26절부터 40절인데 우리 39절 40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잘 알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빌립 보고 강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강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자기 고향 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십자가 갈보리 예언의 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언의 장이에요. 그래서 읽는 걸 깨닫는 어머니들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죠. 성지에 올라가서 예배하고도 답 없고 답을 못 얻었고 성경 읽으면서도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자를 붙인 겁니다. 그게 빌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라면은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을 때는 작정한 시간이 된 거고 듣고 안 믿어들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늘 시간표 안 된 사람만 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내가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식당에 가가지고 늘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시켜가지고 먹었대요. 단골이라. 그래서 누가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늘 단골 와서 소주 먹던 그 사람이 앉아서 잘 놀아.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놓은 그 사람은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늘 식당에 앉아서 소주 먹으면서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주 먹으면서 복음 전해야 돼. 아멘 웃지 않습니까? 소주 먹는다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 아이고 내가 소주 먹는 이제 그걸 숨기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술 먹는데 예수 말하면은 믿겠나? 나를 어떻게 보겠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생각이라. 여러분, 술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말할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 술 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 혹시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망해 있다. 망해 있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은 이런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 안 전할 겁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요. 망할 때 전해야 돼.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복음이 뭔지를 보여줬고 말이야. 쫓겨다닐 때 복음이 뭔지를 보여줬고 포로로 잡혀가서 복음이 뭔지를 보여줬는데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예배된 자를 하나님이 탁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전도자를. 이 만남이 그 사람에게는 처음일 수 있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영원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주의 영이 이끌어가 버렸어요. 내시는 기쁘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빌립은 계속 전도하도록 이끌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이사라에 갔는데 나중에는 전도자 바울이 이 가이사라를 찾아가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때 빌립의 딸들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뭐냐면은 전도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자들이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나의 만남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줘야 돼.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도록 완전히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났는데 이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로서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 대면 전도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만남의 마지막 기회다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지 이런 생각하다가 우리는 복음 한 분도 못 전하고 그냥 시간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어떤 자로요? 어떤 자리에 가서도 살아남는 자로, 남길 자를 세우는 남은 자로,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는 순례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숨겨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고요. 이 말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문제 없는데 나중에는 닥쳐올 문제가 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를 숨겨진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숨겨진 문제를 복음 가지고 뭘로요? 영적 엘리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로 영적 엘리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의 목표고 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세례, 다시 말하면 복음 체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으로 생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복음과 기도입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과 잠깐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장 같은 데는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잠깐 만났다가 며칠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염두 속에는 항상 이 사람의 내가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늘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구원.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 다른 것으로 기분 좋아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구나. 이게 유일한 기쁨이고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병이 났다.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부자가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전도자 못 됩니다. 자기 돈 번 건 자랑할 수가 있고 자기 병난 건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얘기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다른 동기 있을 수 있는데 그 동기 자체가 전부 다 뭘로 바뀌도록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요 너희라는 말은 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내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어떻게 주냐?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라.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가 이 복을 받았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구상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부여서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놨어요. 그 모르는 것이 바보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늘 보좌의 자리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와 있어요. 그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교회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전부만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면 나태할 수도 없고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12장 3절 앞에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성령 모독이에요.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알면서도 안 믿는 그게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병낫게 하고 그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랑할 수 없다면은 그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전부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창기 때 딸만 있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뭐 이랬더니 그 아들 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구원, 자 이거 설명하는데 우리는 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생활 했던 사람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를 써도 내가 못 받아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그리 쉽게 받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전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영접합니다.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거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진짜 영접하게 돼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신부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재산 받으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다가, 그럼 그 전에 박사 될 때까지 성경 연구 안 했다는 말인가? 성경을 못 가졌잖아요. 그냥 불러준 대로 했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구나.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받으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복음 은혜로 구원받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세례받는 거는 그 체험이거든요. 사실은 공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보다도 더한 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고 신 못하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축복을 체험할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어려움 오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게 하고 체험시키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처음 석 달은 기분 좋더라고. 행복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건강에 문제오고 교회 경제 문제 오는데 이게 시달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 오니까 못 견디겠고 고통이 오고, 그거보다 더한 거 경제 문제 탁 오니까 빚쟁이 전화 오고 이러는데, 야, 그 눌리고 시달리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갑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 한편 속에 하나님이 내 전도 안 할 때도 다 돈 대주고 다 하시더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왜 있던 돈마저도 안 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네 그리스도 다 끝났다면서, 네 그렇게 고백했잖아, 네 그렇게 가서 다락방 하잖아, 다 끝났다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요. 다 끝났다면서 확인해봐. 그때 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픈 다리 끌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돈? 그래. 내가 못 갚으면 내가 못 간다. 이 생각 해버리니까 마귀가 그동안 아주 내 문제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유혹하던 것이 마귀가 도망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건강 문제 회복했어요. 경제 문제 회복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몸 아픈 거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거는 많아서가 아니고 건강해져서가 아니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체험하겠냐. 그래서 말씀 보는 거다 말이야.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다.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는 거 전부 다 그거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그게 성령 세례 체험하는 길입니다. 어디 40일 동안 금식 안 해도 성령 체험해야 돼요.
늘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했어요. 참 인본주의라. 그리 기도하다 보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나무 뽑혀. 그럼 성령 받았다 이러고 내려와. 3일을 못 가. 3일을 목만 쉬지. 우리 때는 그랬다니까. 참 어리석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봐야 돼요. 몸 약한 거 그거 막 불교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따구 소리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전생에 무슨 전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복 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런 놈을 만나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 복 주려고 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다시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죽어도 이 안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문제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다면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기도가 누림이고 기도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기도의 내용, 그게 상구삼 아닙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메시지도 하셨잖아요. 상구삼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과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 우리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인생도 운명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운명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운명까지 거 와라, 니네면 끝났어. 도전해야 돼요. 내 팔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팔자가 어디? 팔자 깨졌어. 우리는 구자요. 구원받은 구자이다. 당당히 해 나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돼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 있는 자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다 넘어서는 거예요. 237 비트의 역사로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던 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생생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 하나님 시간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시스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완전 제자되고, 그래서 우리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세계화시키고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기도를, 이 기도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도 복음 없이 누리는 기도를,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없으면은 전부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보면은 무당해서 하는 짓이나, 안 믿는 사람이 발부둥치며 하는 짓이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짓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대면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신방이고, 그게 말씀운동이고, 다락방이고, 5가지 기초예요. 그래서 나를 나 자신으로만 보면 아무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나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이런 때예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 시간을 내서 뭘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서 하는데 내가 한 말 몇 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잖아요. 그럼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에? 다 아는 말씀 그냥 전달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힘을 얻는다니.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메시지 그걸 활용해야 돼요. 우리 주한이도 랩런트 애기가 아니라 날 봐야지 주한아. 날 봐야지. 네가 네 친구도 힘든 사람 많다. 힘든 친구 많다니까. 네가 찾아가는 거요. 찾아가서 말씀 전하는 거요. 야, 하나님이 나도 니처럼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면 이랬더니 이랬다. 아 이래 하시는 거요. 지금부터 주의 종 노릇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전부 다 속그릇돼서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속그릇돼서 말대로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랬나 내가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죠. 아무나 보고 친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친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음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 보지 마세요. 오늘 저는 아까 설교하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간 이상배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마음대로 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고 목사라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이제는 70인 제자로서 여러분이 다 사역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숨겨진 현장, 숨겨진 자리에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 가지 전도 전략, 이거는 본부의 세 가지 전도 전략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대면 전도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도 하고 뭐 전화로 하고 이것도 비대면이지만은요. 정말 비대면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 확인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비대면 전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비대면 전도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노예되고 전쟁, 포로, 유랑민족 속국된 거 그 자체를 비대면 전도의 전거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 가지고 응답으로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비대면 전도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함을 누리니까 그게 전달되잖아요. 꼭 말 안 해도 보여지고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안 알려도요. 내 친척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복음 가지고 삶에 승리해라 그 말입니다. 비대면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이기라 하는 겁니다. 랩런트는 학업에 이기고 산업하는 사람들은 산업으로 이기고 그게 벌써 비대면 전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면 전도. 대면 전도 지금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걸 지속하려니까 미디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료 만들고 많은 거 우리가 길을 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흩어진 자로서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그래서 세 가지 시대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안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벌써 뭐 영적 질병 시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파고듭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도록 지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앞으로는 명상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유튜브 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보는 게 있으니까 관계되는 게 참 오잖아요. 주로 보면 이제 찬송, 첼로, 뭐 음악, 묵상 이런 게 쭉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걸 봤으면요, 예를 점치는 걸 봤다, 명상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런 게 자꾸 연결돼서 올 겁니다. 그럼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걸 접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하나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묶이는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명상을 과목으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 어린이집에서도 가르친다니까. 심지어 보면 텔레 보면 연예인 선배 찾아가지고 명상 배우고 앉았더라고요. 뭐 생각이 나거든 그거 버려라, 또 생각하거든 그거 버려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명상 시대에 뭡니까? 묵상은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나를 찾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영적 질병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온갖 종교들이 다 전도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건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시대를.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말 그 사람에게 인간의 본 모습이 뭔지, 어쩌다가 이런 불행들이, 원인들이, 문제들이 오는 건지, 그 해답이 뭔지 하는 정말 복음 말하는 전도 시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뭐 지금 목사님들 설교 뭐 유튜브에 몇만 명이 보고 뭐 이런 거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보니까 그걸 요약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조용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고 나에게 복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만 말해야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망한다 그래도요, 숨은 맛집은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포받아가지고 막국수 하나 먹는데도 포받아 기다려요. 요 밀면 하나 먹는데도 포주는 데 있어요. 여기 포항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 희양찬란하게 해가지고 가보자 하는 데가 아니고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내가 전부 다 뭔 생각이 되냐면은 결코 우리를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 다 가진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 복음 자존심이, 복음 자부감이 담대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복음은 말하겠다, 이런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최고 지식이 복음인데 복음 가진 내가 박사보다 다 하지. 그리고 뭐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대학을 놓고 저라는 그게 멍텅구리지. 무슨 지가 박사요 그게. 망할 자지 그게.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진 자인데 담대하게 우리는 지금 복음은 돼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문을 열어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끝을 그리스도로 담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찾고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고 힘을 얻는 정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가진 유일무이한 전도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